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장사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재물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그 사람이 됩니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 짐승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그 염소나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겁니까? 제단 위의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을 자신으로 고백하여 그 짐승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정해준 사람들에게서만 짐승을 팔게 합니다. 독점 사업입니다.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평소에 사용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상 역시 제사장들이 허락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점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제사장 그룹에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환전상에 상을 뒤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장사꾼들을 막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폭력입니다. 채찍을 들었잖아요. 환전상에 상을 뒤어 엎잖아요. 짐승을 막 몰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누가 봐도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로 죽었대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지? 이런 의로운 분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축복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어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몰아냈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성전 안에 이 장사꾼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하다. 채물을 사야지 제사가 되지 않아요. 또 돈을 바꿔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이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건 불법이다.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질문해야겠다. 내 질문에 대답해야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면 백성들한테 막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부터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 교회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지요. 대답하면 또 그 대답이 또 꼬투리가 돼가지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주님 사이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단윤리입니다. 집단윤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부부 역할입니다. 피차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그 시험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험 들면 부부가 따라서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들 계시지요? 그러면 아내들이잖아요. 제가 아내들에게 묻는다고요. 남편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남편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다 아내들 계시지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집단윤리라고 합니다. 가정의 집단윤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 신앙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시험 들면 자식도 시험 들고, 자식이 시험 들면 부모도 시험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다 자녀들 계시지요? 자식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것이 집단윤리라는 거예요. 가정의 집단윤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집단윤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교우 중에는 더 만나고 싶은 교우가 있습니다. 취미도 같고 성격도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고 성격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운이, 우정이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전도회로 가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성교회로 가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원래 셀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5명의 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유난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셀장은 그 셀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념입니다. 담임 목사 편이 되는 것은 공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담임 목사 편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무슨 이익이 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공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공개념을 잃으면 집단윤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집단 윤리에 빠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저들은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자기들 집단에서 다시 의논합니다. 주님이 이리 말씀했는데 우리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집단 윤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윤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단 윤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관리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농부들이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이번에는 설마 때리지 않겠지, 거절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걸고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 역시 농부들이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에 이협을 가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능욕하여 돌려보냈어요. 능욕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가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종은 죽였고요. 그리고 어떤 종은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이제 주인의 종을 거절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보자.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박대하고 종들은 때리고 종들은 죽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니까 환대하겠지. 그리고 이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존대하리라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야.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주인은 때가 돼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없어. 그러면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 이게 뭐예요? 집단 윤리가 발생한 거죠.
집단 윤리로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와 같은 농부들을 향해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농부들을 향해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그 세를 안 내겠다고 종들을 3번씩이나 거절하거나 죽이거나 마침내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했다 그랬어요. 진멸한 농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교회의 중심축이 되었다. 그 버린 건축자가 그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인데 결국은 그 버린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금보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공덕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도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에 내 행위가 1%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1%라도 들어가면 그 1%의 자랑이 생기잖아요. 그 1%의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하고 적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래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오직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나단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미가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호세아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집단 윤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내 개인의, 내 가정의, 부부간의, 교우간의 집단 윤리를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포도원이 있다니까요. 이제 이 포도원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를 내야 됩니다. 누가 포도원의 세를 받으러 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우들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세를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포도원의 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를 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안수집사,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권사,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셀장도 있습니다. 여전도에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자도 있습니다. 안내 봉사자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봉사자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포도원 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무슨 세를 내고 계십니까? 내고 계시지요? 겨우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도 세를 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도 10년 동안 그냥 앉아만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뭔가 좀 세를 내야지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질문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요? 양심이죠, 양심.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러면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죠. 양심이죠, 양심.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뭔가 반응을 보여야겠죠? 그 반응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내는 세금이다. 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지. 그 반응이 세를 내는 거예요. 세를 받으러 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요, 집단 윤리가 그렇게 민족을 잘못된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The Secret of the Vineyard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비밀이라. 누구나 다 The Secret of the Vineyard라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포도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포도원의 비밀을 간직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포도원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